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 의지하라.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 기대하라. 기대하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만 기대하며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그려 나를 덮여 주옵소서. 주의 곁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오늘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전도도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는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보이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떠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우리 다 함께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코로나 감염 사태 가운데서도 택한 주의 자녀들을 생명싸개로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귀한 거룩한 주의 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허전했던 심령들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오곡백과가 연걸어가는 가을의 문턱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유선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송호교회 믿음의 공동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평과 불만, 오만과 편견, 시기와 질투, 미움과 저주 등 아직도 버리지 못한 제약된 쓴뿌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셔서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송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송호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많은 양무리와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피곤하거나 고단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 속에 영역의 7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신앙의 선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과 봉사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송호 믿음의 공동체 저희들도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청지기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당회와 목장, 영유아 어린 생명으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사태로 움츠려진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액저 29교회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과 근무의 환경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불경기 속에서도 다시 소생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근무처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터전과 승리할 수 있는 꿈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열강의 이해관계와 다툼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풍성한 나라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주셨건만 위정자들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당리당략 속에 빠져 계층 간, 지역 간, 남녀노소의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합력하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녕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정부운동이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 닫힌 교회 문 열게 하시고 불 꺼진 교회 불 밝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이전보다 더 쓰임받는 축복의 나라, 통일된 조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꿈이 있고 꿈을 이루고 꿈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한국교회와 송호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믿는 자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머나먼 땅에서 복음과 선한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국 수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국군 장병, 공공질서를 위해 애쓰시는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치하기 위해 봉사와 희생의 땀을 흘리시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정과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 마음속에 은혜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 새로운 지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두 분의 집사님 찬양을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길은 멀고 어려울 때도 살은 없고 아물 때도 깊은 계곡을 걸어갈 때도 주님 나의 길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목자가 되사 모든 은혜 주시리라. 길을 잃고 넘어져 있을 때 영원하신 발로 날 안아주시리. 내 인생 길에서 목자가 되사 늘 함께 동행하시네. 인생 길에서 어려울 때도 새 힘을 주시네.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술을 갈 때 주와 동행하라. 주와 함께 소원이 넘쳐나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정말 힘이 들고 답답하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7일 목요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94만 명을 넘어서 약 100만 명 가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미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은 지난 17일자 우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가 종말을 맞을 것이며 인류는 결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개인의 파편화와 보수화가 가속화하고 기존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이며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탈세계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지금 이러한 시간을 코로나 블루에 젖어서 불평하거나 이 사태가 종식되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황금 같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 거대한 세상의 일상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강대국인 미국도 바이러스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눈앞에 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어쩌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선이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강대국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짧은 시간에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까지도 바꾸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들을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한 바이러스나 일종의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교회를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오게 된다면 교회와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에서 더 이상 현장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가정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촌의 기후 변화와 또 성경적 종말론적인 여러 상황에서 이런 시대가 자주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예배는 각 가정을 작은 교회로 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해법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성전교회 중심의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전교회로 몰려왔고 공동체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성전교회 중심의 대그룹 공동체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성전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방황하지 않고 가장인 남편이나 아내가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가정의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모아서 성막을 완성하고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40년 동안을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는 것이고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가정성막 작은 교회로 세우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해서 인간을 타락하고 범죄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고 천국 같은 가정이 바로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마귀가 가정 파괴범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천국이 되어야 할 우리들의 가정을 지옥으로 바꿔놓고자 호시탐탐 모든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 가정을 세우시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암송하는 가정 행복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가정 예배, 가정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과 127편과 128편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느 때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라고 했습니다. 택한 선민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고 아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아내는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서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1절과 2절과 4절과 5절 말씀, 이 전체 6절 중에 4개의 절에 바로 복이 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3절에 보면 안방이라는 단어가 있고 식탁에 둘러 앉은, 바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여호와를 예배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바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복이 있도다, 2절 말씀에 보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복을 얻으리로다. 3번씩이나 복을 반복하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복해서 복을 선포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들어갈 미래의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현재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정이 천국 같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것은 현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로 믿는 성도님들 안에 있는 나라,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임하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통치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장악하고 죄가 내 마음을 통치하면 심령지옥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가정지옥이 되고 맙니다. 미래의 지옥도 비참하겠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가정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가정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정지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고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반드시 가정천국을 만드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예배, 가정천국의 축복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 맨 앞에는 감탄사 보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천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첫째입니다. 평안입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설령 어떤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아내는 현숙한 여인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정의 평안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도록 가꾸어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상처가 없이 평화롭게 그리고 곧게 자라갑니다. 아무리 세상 부귀, 산의 진미, 궁전 같은 집이 있어도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이 평화롭지 않고 불화가 있다면 가정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린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정은 신앙을 계승시키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식사 자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는 자리가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녀 교육에 투자하되 특히 영적인 교육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기다림과 믿음과 격려 속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로 심고 키워서 언젠가 그가 한번 열매 맺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많은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자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나무로 제목으로도 쓰이고 열매에서 짠 기름은 요리할 때나 성전 등불을 밝히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존재로 잘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서 이렇게 자라난다면 그것은 바로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천국 경험은 온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렇게 되면 영원한 저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가정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천국에 임하는 축복은 바로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이 있고, 또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만사형통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범사가 잘 됩니다. 마음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지 바로 가정천국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가정천국에 임하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바로 번영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 5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가정천국은 바로 교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정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얻어서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많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닮은 꼴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그리고 사회도, 이스라엘 이 국가도 평화를 누리고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을 완수하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가정예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자녀들의 신앙이 마음속에 거려져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는 믿음의 산 교육이 되며 최고 교육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에도 주일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매일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100% 신앙을 전수시켰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여서 그 경건한 후손들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바로 가정은 믿음의 학교이며 신앙을 전수하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되었고, 유니게의 믿음이 바로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또 어머니의 믿음이 어떻게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이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축복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바로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자꾸 드리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혼자서도 예배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 성수는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잘 되었네 하면서 예배를 내팽개치고 소홀히 여기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면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호교회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걸어가면서 많은 가정 안에 갈등과 분쟁들도 많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거룩한 우리 송호교회 가족들은 가정을 작은 교회 되게 하여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 천국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지도자를 따라서 초대교회처럼 각 가정을 작은 교회로 삼아서 100% 우리 송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호교회 모든 가정은 코로나 사태를 겪는 지금부터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 되어 가정 예배를 생활하고 습관화하고 체질화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인류의 미래가 밝으려면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질문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천국은 바로 우리 집 같은 곳이지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지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천국을 꼭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128편의 평안과 형통과 번영의 축복이 오늘 송호 믿음의 가족들의 모두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선교 헌금 등 각양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증거되어지므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므로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답답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현장 공동체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생업을 환난의 때에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고 온 가족이 예배드리면서 가정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주님 재림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자손 대대로 믿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특히 확진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모든 곳의 영혼들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호교회 광고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더욱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외출 및 모임의 자제를 부탁드리며 코로나 재확산 사태 진정을 위해 매일 저녁 10시에 온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한 끼 금식을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픈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수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톡 안내와 문자 메시지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목장 예배는 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목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모든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